묻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오늘도 거절치 아니하고 이같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부르신 자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좀 바로 아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에게 돌렸고 모든 영광성 삼위 하나님에게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상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들은 죽이고 여자애들은 그는 살게 두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본래 방주자가 어제 해산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다고 하니까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에서 산모와 또 낳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숨어 일하시는 하나님, 숨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수문화 만한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그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얼굴도 없고 심장도 없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면 첫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둘째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역사로 당신을 나타내 보여요. 세 번째는 사랑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그 속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도 하고 그다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기도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도 하시고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은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네. 이 하나님을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자 이런 뜻이고 여호와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 이런 뜻이라. 여호와 하나님 어디 형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호세아서 4장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지식이 역사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게 없으니까 망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호세아서 6장 거기 내리 보면 저들이 내 말을 버리니까 나도 그 자식을 버리겠다 했어요. 하나님은 뭘로 나타나시느냐? 말씀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릴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노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버렸으니까 나도 네 자식들을 버리겠노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 놓고 호세아서 이 자꾸 성경 구절을 내가 헷갈려서 그런데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건 호세아서 4장 내용이고 호세아서 뒤에 6장에 가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에 보면 지식의 무엇이라고? 근본이라 그래서 지식의 근본. 이거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헛일입니다. 그 알아봐야 헛일입니다. 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좀 모른다. 소위 세상에서 무식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왕입니다. 왕. 성경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거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것이 우리 세상에 온 인생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은 줄 아십시오. 내가 큰 복을 받았구나 아십시오. 요만치 알든지 요만치 알든지 이만치 알든지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본다 안다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이 하시는 역사 홍해를 쩍 갈라지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빙빙빙빙 돌아라 해서 도니까 여기로서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런 걸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내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게 이런 태산 같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거 해결할 길이 없다. 어찌하고 동서남북 사람 찾아도 아니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만 기도를 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내가 상상 밖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하나 철컥 하나씩 풀려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봤어요. 목사님 요번에 내가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았어요. 그게 이제 자기 평생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만난 경험이고 하나님을 배운 경험이야. 이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숨은 사람, 숨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숨은 사랑. 오늘 본문을 제가 고같이 읽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같이 읽다가 말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가만히 한번 이 시간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이름이 너는 내 선민이라.
내가 택한 백성들이라. 내가 선택해서 골라놓은 백성들이라. 그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떠나온 하란 땅보다 좋으냐? 절대 좋지 않습니다. 하란 땅은 비옥하기 그지없는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이에요. 그 이리로 아브라함을 거기서 끌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끌고 와서 너 여기 이 땅을 내가 네게 줄 테니까 네 자손에게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 척박한 땅에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다가 쫄딱 망하면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이 예수 믿다가 망했다.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부자 아버지 밑에서 부자로 살다가 그 좋은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날 따라오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갔더니 가나안 땅 그 척박한 땅이야. 뭐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다. 거기는 아무것도 되는 식물이 없는 척박한 땅이야. 네. 자, 그런 땅에 갖다 놓고 네가 여기서 살아라. 이게 땅 참 좋은 땅이다. 뭐가 좋기는 좋아. 거기서 뭐 갖다가 뭐 땅에서 소산 얻을 만한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천상 양떼들을 길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왜 좋은 땅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들과 나에게 척박한 현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네게 참 좋은 현실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아날 수 없는 곳, 그곳이 사람이 볼 때는 척박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 이걸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 불만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오전에는 다 증거가 안 되지만 좀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정착을 했어. 정착을 하다가 그 땅에 기근이 심해지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저 아래 애굽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에 가면 비옥한 곳이라 거기에 곡물이 많이 생산된다. 그리 가자.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우리가 그리 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마누라 빼이고 폐가 망신할 뻔했다. 그래서 올라와서 하나님도 올라온 길에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다. 이게 아브라함이 저지른 일대 실수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으려고 하나님 허락도 없이 애굽에 지가 살기를 찾아 내려간 그것을 만나면 네 자손이 450년 동안 이방 민족을 섬기고 그 후에 내가 그들을 데리고 다시 올라온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 선언대로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이 야곱이 자기 70군속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애굽 땅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 450년 동안 430년 종살이 출발 시작이에요. 근데 그걸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징치해서 그 자손으로 하여금 그 고생을 하게 만들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양육하시는데 바짝 마른 땅에 거기는 모다리를 꼽아놔도 자꾸 죽어. 살아나지 못해 소출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풍요한 땅에 거기 가서 인종을 번식시킨 거예요. 이게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이 넘었어요. 이거는 수치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수치예요. 네. 200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양육하셔서 그 중다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들이 자 이제 이 시간 이후도 내가 한 설교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자주 드리게 됩니다. 430년 기한이 다 돼가니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갈 때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종으로 전락했지만 주인들이 이 히브리 사람은 내가 써보니까 입안에 열채 같다. 소원한 대로 원한 대로 착착착착착 정리를 하고 얼마나 알더라고,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충성심이 강하고, 그래 잘하니까 종이지만은 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 너는 우리 집에서 몇 대든지 영원히 살자,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정을 주고 그 다음에 물질도 주고 나누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자 할 때 나갔겠어요? 남겠어요? 나갔을까? 남을까? 훗날, 요거 잘 들어야 돼요. 좀 지루하지만. 훗날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래서 유다에 있던 젊은이들이 대부분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70년 약속에 70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다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70년이 딱 한 대예요. 한 대.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에 가서. 그래 그 잡혀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바벨론 전역에 흩어짐을 당하여 다 거기서 기반을 잡았어요. 잘 살게 돼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귀국시킬 때 절반밖에 안 돌아옵니다. 절반밖에. 바벨론 땅에 남는 사람이 절반이었어요. 자기의 고토로 돌아올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여기 기반 잡고 잘 살거든요. 네? 혹여 바벨론, 가나안 땅에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야, 그 척박한 땅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느니 여기 기반 잡았는데 여기서 그만 살아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 부를 따라가지고 거기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1차, 2차, 3차 귀국령이 내서 귀국하지만 절반은 거기에 떨어져 버려요. 만약에 그때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인정을 베풀고 애굽 사람들이 덕을 베풀고 그 삶을 갖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께 후덕하게 해줬더라면 거기 남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사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벽돌을 많이 굽게 하지? 전에는 하루 100장만 굽으면 되는데, 이거 또 애국 사람들도 와서 100장 굽으라 하니까 100장 굽어놓고 실컷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일부터는 150장 구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150장 구워냈다. 그 요번이가 150장도 구워내는 거 200장을 구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역이 가중되는 거예요. 왜 노역이 가중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까요?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남자를 낳거든. 출산할 때 남자를 낳거든. 저 나일강에 가서 던져 죽이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참혹하게 다루시도록 방치하실까? 이건 뭘까? 이게 그 속에 흐르는,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숨은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숨은 사랑,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알아나요. 이로써 주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속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조선조 14대 왕이 선조대왕. 선조대왕 아주 못난이 대왕입니다. 선조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명필 한석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당시에 살아요. 한석봉은 호고 본래 이름은 호입니다. 한호. 한호가 어릴 때 어머니가 야가 이 글씨 쓰는데 재질이 나타나니까 저 먼 서당 선생님에게 글 공부시키러 보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에 한나가 젖된 아들을 갖다가 엘리가 있는 곳에 거기 가서 두고 그냥 집으로 올라간 거라. 한석봉이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이를 거기 가서 두고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석봉, 그러니까 한호는 어릴 때부터 서당 선생님 밑에서 자랍니다. 근데 이 어린 것이 혼자 거기 와서 공부하는 서당 선생님 앞에, 엄격한 선생님 앞에 매일마치 그 야단 맞고 매일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도저히 낮에는 값없고 밤에 그만 엄마 있는 집으로 온 거라. 한 횟수가 한 1년이나 이렇게 돼갈 때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 밤에 막 엄마 있는 집으로 막 달려온 거라. 엄마는 어떠냐면 아들을 그 먼 곳에 보내놓고 공부하는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팔아요. 제가 어릴 때 학교 교과서에 한석봉 이야기가 실려있는 내용을 아마 다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석봉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앉아라 해놓고 지필목 준비해라 해놓고 호롱불을 다 꺼버리고 당신은 떡을 썰고 너는 글을 써라. 불을 켜놓고 보니까 떡은 하나같이 똑같은데 글씨는 삐뚤삐뚤해지니까 네가 봐라. 가거라. 그 밤에 돌려보냈다. 이게 그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저는 지금 기억해요. 그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 내나 한호에 관한 이야기인데 밤에 말이지 어머니에게 불쑥 찾아온 거예요. 어린 것이.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떻습니까? 어린 거를 그 보내놓고 애처럼 짝이 오고 가슴에 막 그 자식이 가득한데 그 자식이 밤에 쑥 들어왔어. 그러면 얘네 어미는 손을 붙들어 안고 그걸 품에 안고 그래 밤에 어떻게 왔나 그럴 텐데 거기 앉아라. 왜 왔느냐? 엄마가 보고 싶어 왔어요. 지금 돌아가거라. 엄마도 그걸 갖다 품고 하룻밤 자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어요. 애처로워가지고 돌아가거라. 그 한호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그 밤에 왔던 길을 또 되돌아가. 되돌아가는 자식을 이 어미는 뒤에서 멀리서 보고 밤에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 자식이 가다가 큰 나무가 하나 있으니까 나무 뿌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지 우는 거라. 꺼이 울다가 거기서 잠이 들어버렸어. 잠이 드니까 이 어머니가 한참 잠든 후에 가서 자기 치마를 벗어서 자는 자식을 덮어준 거야. 그래서 그 잠을 새벽까지 그 옆에 앉아서 자는 자식을 지키고 새벽에 일어나기 입김새를 보이니까 치마를 다시 둘러입고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거라 하는 것, 매정하게 밤에 찾아온 자식을 돌아가거라 하는 것은 의미의 미움입니까? 사랑입니까? 뭐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게 드러난 사랑보다 진한 사랑이에요. 진한 사랑. 품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자식을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는 것도 어미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 석봉이가 나중에 자라서 명필 한석봉이 됐을 때 명성을 온 천하에 떨칠 때 말이지.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어.
물론 그 전에 어머니 집에 내방했겠지만 돌아가신 후에 그 어머니 무덤 앞에 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 내게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 않고 가셨습니까? 내가 어머니 사랑을 압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이 자식을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압니다. 그 무덤을 안고 울었다. 그게 그 자식이 어릴 때는 모르지 이게 엄마 사랑인지 엄마가 나를 위로하는 것인지 엄마가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만 여겨졌고 엄마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지 않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마찬가지야. 보이고 드러나는 사랑보다 숨어있는 사랑이 더 진해요. 여러분들에게 사탕만 주고 쪼그리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징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고? 사세는 자라 데리고 온 자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가든지 어려움 속에 들어가든지 답답한 현실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어디 갔나? 내게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이런 말을 여러분들과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이요. 안 된다 하는 것이요. 응? 혹독한 어려움이 와도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사랑이야. 응? 참담한 현실이 와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야. 사랑이요, 사랑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으로부터 그같이 극한 탄압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자식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 속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나타나는 사랑만 사랑이 아닌 것이요. 이 숨은 사랑, 하나님의 숨은 사랑. 뭐 우리는 좀 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어쩌든지 잘 좀 해주시면,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좋지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 자신이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어복되어진 것 같다 싶은데 그렇게 내 자신을 갖다 스스로 판단하면 어복된 것 같다. 내 속으로는 상대편을 향하여 보십시오. 내가 이만치 됐습니다. 속으로. 근데 어느 한순간 어느 환경을 만나면 무상태야. 아무것도 없어. 그저 불평할 일이 생기면 불평해버리고 원망할 일이 생기면 원망해버리고 하나님의 숨은 사랑을 알았다면 내가 아파도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힘들어도 그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진하고 진한 사랑이 내게 나를 관통하고 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숨은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과 나의 생애를 잘 살 수가 있어요. 진짜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원망할 것, 불평할 것만 없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멋질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낙심하고 좌절할 일만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과 나에게
직선으로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르막을 걷기도 하시고 내리막을 걷기도 하시고 때로는 인생을 가다가 홍해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도 걷게 하시고 예? 때로는 여러분들과 내 앞에 거세게 밀려오는 요단강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이고 여리고성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이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미워서 내 길을 가로막으시는 하나님 결코 아니다. 반대로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홍해도 만들어 놓으시고 요단강도 만들어 놓으시고 여리고성도 만들어 놓으셨다. 어때요? 살만한 세상 아닙니까? 살만한 인생 아니에요? 지나가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셨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니라. 한자 그 사자성어에요 주막한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막한편.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달리는 말이 채찍질한다 이 말이에요. 아예 달리기 잘 못하는 말은 때리지도 않습니다. 아예 그가 달려봐봐야 승산이 없는 말은요 제외시키고 때릴 이유가 없어요. 때리지도 않습니다. 때리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잘 달리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나는 똑같았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찾아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징계하신다. 더 한번 달려봐라. 더 한번 높은 곳에 올라가 봐라. 여러분들과 나의 다시 한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큰 구덩이도 만나고 큰 앞에 절벽도 만나고 장벽도 만날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이건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걸 깨달으면 얘기지 못할 현실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장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난 사랑보다 숨은 사랑이 더 진하고 간절하다. 드러난 사랑만 사랑이 아니고 숨은 사랑이 더 큰 사랑이다. 그 숨은 사랑을 바로 깨달아서 남은 인생을 그렇죠. 절망할 일에 절망인지 안 한다. 낙심할 일에 낙심하지 않는다. 불평할 일에 왜 불평해? 이 같은 인생 얼마나 가치롭고 복된 인생인가, 얼마나 즐거운 인생인가, 얼마나 평안한 인생이 될까. 이런 인생을 남은 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뭘 강조했어요? 정 목사가 하나님의 무슨 사랑? 숨은 사랑. 숨은 사랑. 한번 따라요. 하나님의 숨은 사랑. 이 사랑이 드러난 사랑보다 더 진해요. 더 큰 사랑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감당하지 못하여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을 다 바로 해석하고 감사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나이다.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냥 감사함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478장 주날개미. 세상 길 가는 나 거기 숨어 볼것이 물과도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으로라 그 사랑 위에 자리고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지키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생각하고 작은 물질이지만 물질로 우리 정성 우리 마음을 표현케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자람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위로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래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예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 그 가운데 숨은 사랑을 이제 저희들 하여금 다시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니 남은 때 이 사랑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